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네요.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저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 찬양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제가 그걸 전하러 왔는데, 저는 매일 그리고 계속 특별히 한 수년 전부터 순간순간마다 매일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좀 더 알려달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특별히 트라이프랭이라는 그 전도에 대한 설명을 이따가 할 텐데, 먼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먼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 신앙생활 38년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왔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저에게 항상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저는 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격상 예전에는 좀 까칠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조금 섣불리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젊은 시절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나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걸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제가 배워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무관심했던 25살 청년 시절에 제가 암흑 같은 상황의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1982년 8월인데 뜨거운 여름날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국군 수도 통합병원 흉부외과 병실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폐종양으로 그 젊은 나이에 연속해서 2번 수술받고 한쪽은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양이 악성일지 양성일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그 어둠 가운데 죽음을 위협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병실에 단 2명만 있었는데 바로 건너편에 그 환자 보호자가 40대 초반, 그때 당시에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졌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건한 우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건을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일이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돌아봐도 가장 위대한 사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사건 이 예수님을 나도 남은 인생 동안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명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또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전도사 시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예배 반주자였던 한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 사택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반주만 하고 늘 예배 끝나면 갔던 친구라서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대화 중에 이 친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쭉 대화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런데 예배 주일 오전 대예배 반주하고 있어요. 알바하러 온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오늘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님을 영접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막 소리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 귀에 막이죠. 믿지 마, 저 말 믿지 마라고 이렇게 막 끝까지 방해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년 후에 저기 메일이 하나 왔어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메일이 왔어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겠죠? 저 이뭐뭐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 믿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나서 수소문해서 메일 보냈다고 해요. 할렐루야. 감격스럽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그 전도에 정말 더 열심히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또 한 번은 교회 가까이 사는 동네 분인데 저희 집에 올라와서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상담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내일 자기 오빠를 죽일 거래요. 준비가 다 됐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살할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근차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행한 결혼 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죽이고 나도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된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분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교제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과 비전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간절하게 촉구하고 얘기하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예.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오늘 밤에 특별히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전하는 이렇게 구역에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전하는 그런 전도도 있고요. 뭐 아가페 만찬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굳이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이렇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친절을 하게 이렇게 이웃에게 보여주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할렐루야. 네, 전도는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많이 듣던 말씀, 많이 보던 말씀이죠.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코로나 건강과 안전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시죠,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젊지 않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오든지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든지 심지어 전쟁이 터졌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너 주님의 마음을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예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3년 전에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트라이프레잉이라는 좀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용어지만 그 전도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딸이 간호사인데요. 그 아이가 3년 전에는 간호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 학생들은 이제 실습을 나가죠. 그죠? 3학년 때 실습을 나가는데 자기가 실습 나갔다 와서 경험한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응급실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열흘간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열흘 동안 하루 이제 8시간 근무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만 그 병원 응급실에 10명의 자살자가 시도자가 실려왔어요. 그러면 뭐 24시간 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매일 얘는 평균 자기가 근무하는 응급실에 자살자가 시도자가 실려오는 거예요. 거품 물고. 그 가운데는 자기처럼 20대에 앳된 아이들도 있고 또 노인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계 잘 알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래요. 잘 듣고 있으시죠? 예. 그렇구나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가. 죽고 싶을 정도로.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 전도를, 이 방법을 그때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하고 있었는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많구나. 정말 우리가 힘든 사람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따뜻한 손을 먼저 한번 내밀어 줬다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얼마 전에 유명한 개그맨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먼저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가까이에 있어요. 자살까지는 아니라도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 그런 마음이 제가 컸던지 3년 전에 이 전도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훈련받았거나 누구한테 소개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떻게 인터넷이 연결된지 모르지만 영국의 트라이 프레잉이라는 이 여기하고 연결이 됐어요.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이거는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없지?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 본부에 연락하고 또 자료 얻고 이메일 주고 받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한번 번역해서 이걸 소개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 영국 본부에서 해서 제가 3년 전부터 목사님들과 또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간간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새로운 전도 훈련시킬 것이다. 전도 방법 이거 안 해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훈련 전혀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전략적으로 좀 꾸며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영어로 써 있죠. 근데 제가 한글로 트라이 프레잉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영어를 왜 쓰냐 하면은 요즘은 웬만하면 다 뭐 간판도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 까만 것이 try라는 건 시도하다라는 뜻이고 praying이라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시도하라, 기도를 시도한다 이런 뜻이겠죠. 간단한 거예요. 근데 뭐 영어로도 의미도 간단한데 저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틀어야 되나요? 제가 이걸 넘기면 나오나요? Try Praying is a prayer guide with a difference. It's 7 days of prayer for people who don't see themselves as religious and who don't go to church. Try Praying has become a community event with the logo displayed on churches and local buses. It's simple to get involved. Read the Try Praying booklet yourself, thinking and praying about who to give it to. Then give it away. That's it. Use it and lose it. Come and wake my soul. Come and wake my soul. I've got far to go, and it's so hard now, caught in the river. God, if you're there, and I'm not sure you are, but if you are, I want to know you. I don't want to fool myself. I really want to know you. Try praying. Let's start a conversation. 네, 이게 트라이 프레잉입니다. 간단하죠? 네. 몸이 다 해버린 것 같아요. 특별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던 한 사람이 지나가던 버스와 교회 앞에 붙여진 기도해 보세요, Try Praying이라는 그 문구를, 그 로고를 보고 또 그 앞에 붙은 현수막이나 배너 그렇게 써있는 그것을 보고 갑자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소책자를 전달받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그동안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지만 한번 그분께 그 책을 보면서 소책자를 보면서 일주일간 한번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트라이 프레잉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방황한 사람들이 말씀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힘들고 절망적인 일이 생기면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에 상관없어요.
정말 힘들면 빌어요. 그렇죠? 제발 이렇게 빕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일주일간만 함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않겠습니까? 딱 두 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이게 트라이 프레잉이에요. 특별히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배경이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죠.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뭐 가나안 성도라고 하네요. 아마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영접을 못해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DNA를 집어넣어 줬어요. 뭔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은 그 영혼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무심한 것 같고 완강한 것 같아도 그 사람 하나님 갈망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런 그 사람 중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있죠, 그죠? 우리 주변. 그걸 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이코스라고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역자들은 많이 쓰는데, 자기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가족, 친척, 제가 안경을 안 쓰니까 안 보이네.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관심사 등등, 이런 분들을 우리가 관계에 있는 분들을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평균 내보면 8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가 이렇게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영향력을 그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우리의 오이코스예요. 우리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영혼의 갈망을 주님의 마음을 가진 내가 가서, 많이 힘드세요? 그 문제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일주일간만 저와 함께 이 소책자를 가지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쉽죠? 너무 쉬워요, 그죠? 좀 정리를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책자를 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갖고 나왔는데, 이 소책자를 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예뻐요. 그냥 전단지 안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트라이프형은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만약에 이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카페에 그냥 이제 내가 놔둬도 돼. 누가 보든지 주든지 도서관에 비치하든지 뭐요. 하여튼 어떤 데나 내가 개인적으로 놓아둘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띄게. 이제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크게는 이 도시나 마을, 서산 이 전체를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버스 광고, 교회 앞에 현수막,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트라이프랭을 이렇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저기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이렇게 지역 교회에서 앞에 이렇게 현수막 펴놓고 늘 프랑카드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소책자를 이렇게 비치해두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교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라이프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것을 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트라이프랭 이 전도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소책자, 그리고 하나는 로고입니다. 그냥 글자 있지 않습니까? 글자 문양. 트라이프랭 많이 힘드십니까? 트라이프랭 글자예요, 로고예요. 여러분이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로고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기업들의 로고를 왜 그렇게 신경 쓸까요? 광고 효과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이렇게 마음의 자리가 잡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을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프랭은 두 가지, 로고 그리고 소책자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로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문양인데 뭐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티셔츠에도 이렇게 인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때 이 로고를 이렇게 트라이프랭이라는 로고가 자꾸 이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도 나타나죠. 저기 교회, 저기 우리 다른 교회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현수막 늘 켜놓고, 또 자동차 스티커, 또는 집 문, 이렇게 우리 집 아파트 현관문, 뭐 자기 가게 하시는 분은 가게 포스터, 항상 보게 하는 게 이 로고가. 그래서 계속 보게 하는 것이 로고고요. 소책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 간증 한번 먼저 보실까요? Hi, I just thought I'd send you a wee email to thank you for your booklet. I came across it at a hard time in my life. I'd recently suffered an ectopic pregnancy and was absolutely devastated. I felt lost, felt like I had nowhere to turn, no hope. I was driving past a church near my home and felt drawn in. I saw your advertisement on their walls and thought to myself, why not? Well, I can tell you now that something changed for me in that moment. I asked God to help me, to make me stronger, and I prayed for my lost little one. And you know, I felt different after. Like a weight had been lifted, and suddenly I knew it was going to be okay. It was almost like a light being switched on. Since then, I feel like my eyes have been opened, and I feel like there are signs all around me that God exists, and that He hears us. Whenever I have worries, I feel that I can pray about it, and then I feel better. It gives me faith that all will be okay. So that's me, and I've shared this with others, some of which probably think I'm mad, but I don't care. If I can show at least one person what I now know, then I'll be happy, and I'm sure that person will be too. Sincerely, Jenna. 네, 이건 물론 영국에서 온 것이니까 영국에 그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본부에 가면은 자기 책자를 읽고 누구한테 전해받고 저렇게 힘들었는데, 자궁의 임신 때문에 힘들었는데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었는데 저걸 읽고 정말 해봤더니 놀랄 게 어떤 나를 미쳤다고도 상관없다. 나한테 그런 걸 경험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책자를 읽고 그렇게 된 건데, 이 안에 그 구성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책자 안에 첫째는 그 매일마다 똑같은 건데요, 생각할 거리가 있고요, 이렇게 읽으면 좋은 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 내용이 간단하게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게 꼭 하나씩 들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당신이 오늘 일주일 동안 하는 거니까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일단 당신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여기다가 가장 큰 문제를 한번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 이렇게 나오는 칸도 있어요. 그걸 먼저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가? 간단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쓰고 버리라. 쓰고 버리라. 사용하고 그냥 남에게 건네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것은 트라이프랭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받아서 먼저 일주일 동안 내가 먼저 사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자기도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책을 주는 거예요. 버리는 거지.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버리라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도 딱 2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 전내줄 때 일주일간만 이 소책자와 함께 기도해 보실래요? 일주일간만 이 소책자에게 기도해 보실래요? 지금 급한 사람이잖아요. 힘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저런 말 한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절망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함께 해보실래요? 이렇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풍치는 건가요? 성령님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뭐 전함이게만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좀 아까 뭐 간증 동영상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뭐 간증문들도 있습니다. A 집사님은 동네 카페에서 트레이 프레잉 한 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테이블에 놓아두었다. 그녀는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카페를 찾았고 한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함께 대화하던 그 여성은 전에 어떤 사람이 놓고 간 트라이 프레잉을 읽었다고 말해주었다. 그 소책자는 바로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카페에 놓아뒀던 것이다. 그녀는 이 소책자를 읽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런 이제 간증문들이 짧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교회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특정 프로젝트의 날을 정하는 거죠. 그건 뭐 보통 이제 부활절에 영국에서 많이 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2주 전부터 2주간 특정한 주간을 정해요. 그래서 한 주는 사용하기의 날, 내가 먼저 받아서 읽는 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와는 그걸 가지고 버리기의 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주간. 이 2주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기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4주 전에 먼저 첫 주는 기도회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 비전 설명회 이렇게 다시 한번 비전 설명하는 거. 이 트라이플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비전을 갖고 하자는 비전 설명회. 3주째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사용해보고 그 다음 4주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거죠. 이런 간단한 전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예는 저 지나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렇게 청소년들이라든지 그 경험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가 트라이프랭을 사용한 경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트라이프랭 한 권이 전달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20대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학도 나왔고 어엿한 돈벌이도 잘 해요. 그런데 자살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삶이 자기 문제가 나름대로 커요. 이유는 남자 문제였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다른 남자 하나 사람 때문에 마음을 여전히 끓이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당연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남자 찾고 저 사람 찾아도 소용없는 문제죠. 고민 끝에 이 여자분이 자기 크리스찬 친구가 생각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기하고 달리 여러 가지 달라보시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얼굴이 밝은지,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걸 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기했죠. 다 마음이 급하니까 기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답답해서 집 근처 교회를 찾았는데 그냥 평일에 이제 아무도 없는 예배 시간이 하는. 그랬더니 뭐 그냥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교회도 한번 찾아보고 살짝 들어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자기가 한 거를 우리 교회 중보기도모임 그 자매가 이제 우리에게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트라이프랭 한 권을 전달하기로 전달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힘드세요?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일주일간만 이 기도 소책제를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지 않겠어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트라이 프레잉이에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트라이 프레잉 소책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언제 읽을지도 몰라요. 그죠? 일단 받았는데 언제 읽을지 모르잖아. 이렇게 하나 뚝 던져놨었지. 근데 이게 쉽게 버릴 만한 전단지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아마 놓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녀가 손에 잡고 언젠가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예. 이것이 트라이 프레잉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몇몇 교회들에서 사용하고 시도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뭐 현수막도 플랜카드도 깔고 저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스티커 있어요. 이런 스티커에 이렇게 예뻐요. 붙여놓으면은. 예. 그리고 또 영국 본부에는 없는 이렇게 명함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명함을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안 버리고. 예. 예쁘죠, 그죠? 예. 뒤에 주소 이렇게 연락돼 있고. 어쨌든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냥 이제 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트라이 프레잉을 할 때 그래도 약간 기술적인 것이라 할까 팁이라 할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접근하기 괜찮죠, 그죠? 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관심을 이렇게 보이면 내가 기도 응답받은 얘기를 슬쩍 이제 간증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라이 프레잉이라고 부르는 소책 자날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누구 씨도 이거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일주일간만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읽어봤나요? 한번 해봤나요? 이렇게 대화를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무도 대화를 건네지 않는 사람에게 대화를 건네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느꼈어요? 사용해 보면서. 예.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심지어 혹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이렇게. 예.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트라이 프레잉의 다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성경은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그냥 맹숭맹숭 읽지 마시고 여러분 상상하라. 뭘 상상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돌아오는 거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벌써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꿈꿉니다. 사실은 이제 신자들에게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사역자나 리더들에게 해주는 건데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연합이에요. 이 트라이 프레잉은 가장 큰 목적과 가장 큰 성과가 연합입니다. 교회 연합의 비전입니다. 조금은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라이 프레잉은 교회 연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의 비전이야말로 정말 가슴 뛰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주님 안에서 저는 가슴이 뛰어요. 항상. 여러분 개교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부흥회를 경험한 역사가 많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사니까 영국의 역사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평양 대부흥 운동도 있었고 60, 70년대, 70, 80년대 교회 성장 여러 가지 부흥을 경험을 우리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연합입니다. 그냥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기도의 연합이에요. 기도의 연합이 여러분 엄청 우리를 가슴 뛰게 할 수 있습니다. 1860년대 뉴욕은 그때 당시 뉴욕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요 시기에 한꺼번에 예수님 믿으려고 나왔어요. 부흥이죠, 그죠? 진짜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이게 연합 기도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게 다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제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것이 그 영성 훈련을 제가 목회자라서 받았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배 목사님은 바나바 기술은 제 대선배예요. 2기신가요? 4기. 저는 36기. 나이 차는 별로 안 나는데 제가 엄청 후배. 근데 그때 덕을 좀 본 게 있어요. 나중에 바나바 훈련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또 많이 세월을 그때 제가 2006년입니다. 3월 첫 달부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지냈어요. 3월, 4월, 5월 매달 한 번씩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근데 5월 훈련을 받는 날인데 그때는 중보기도라는 걸 가르치는 주제를 가르치는 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훈련 과정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줘요. 외국 영상인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그 유명한 그 시리즈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처음 봤어요, 그 영상을. 그런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 세계 곳곳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서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간증이에요. 그걸 영상으로 다 실제로 찍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멋지다가 아니라 가슴이 그냥 뜨겁고 폭발할 정도로 그 영상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이전 10년 전에 생각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1996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그것을 영상을 봤다면 그 1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안성성결교회라고 지금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때 당시 80년 된 교회인데 거기서 그 부흥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 안성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한 지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했어요. 2년 반 동안 담임 목사 없이 부교육자 딸랑 나 하나 다 올 수가 없죠.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저는 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내가 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과 이 교회를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가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역사 가운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안성교회가 당회가 14명 당회원. 그런데 목사 청빙 투표하면 항상 7대7. 수없이 투표해도 또 7대7. 완전히 모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각 절반이 서로 반대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 교회 분열이죠. 당회원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반반씩. 아니 교회가 원수같이. 그래서 제가 그러던 1996년 성탄절을 한 달 정도 남아선 뒀었는데 우리 교회는 안성교회는 기독교 성결교단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성탄절 행사를 참 잘해 왔습니다. 성탄절 전야 24일 날 너무너무 각 부서마다 멋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어쨌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못 모셨지만 제가 그래도 있고 하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같이 연합 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싸우는 거야. 자기 부서의 부분을 시간을 더 달라. 우리 이렇게 이런저런 가지고 거기서 또 막 다투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서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성탄절 행사는 없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결단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교회가 지금 안 그래도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난리인데 이것마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차라리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해산했습니다. 12월이 됐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사실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80년 된 전통 하루아침에 그냥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2주 정도 앞두고 설교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자동차에 올라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마침 그냥 성탄 시주곤을 해서 그냥 기독 서점에 가서 뭐 테이프 새로 나온 이 크리스마스 뭐 성가 하나를 샀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걸 뜯어서 넣었는데 그 흑인이 부른 그 연가인데 이 크리스마스 연가인데 그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제 마음을 타치하는 거죠. 제가 막 안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런데 성탄에서도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성령님이 눈물을 막 흘리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벽송이 있잖아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새벽송은 없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송을 전통적으로 너무 잘 지켜요. 너무 잘해요. 우리 서산성경을교도 아마 요즘 모르겠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이제 성탄 전야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지만은 또 자정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떡국 먹고 떡국을 먹고 자정이 딱 되면은 자 몇 개 팀으로 나눠서 각 성도 가정으로 이만한 자루씩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축복송 부르고 고야 한번 불러주고 또 성도님들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과자 이렇게 주잖아요. 먹을 거 주잖아요. 그거 다 담아가지고 나중에 다 모아서 이제 유년무실에 가득 채워서 다음에 한 두 달 동안 애들 간식 주죠.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요. 우리 안성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새벽송인데 새벽송이 있잖아.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송이 있구나.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지금까지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만 했지만 이제는 이 도시를 위해서 해라. 바깥을 위해서 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님들 가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 도시의 악한 영을 마귀를 대적하라. 두 가지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축복하고 어둠에 쌓인 잃어버린 영을 도시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전략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축복하고 대적하는 것은 대적은 우리가 겸손으로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겸손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젊은 집사님들하고 일단 청년들을 불러서 네 팀을 만들어서 이제 미리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분들 준비시키고 성도들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날 150명이 너무 추웠는데 성탄절 새벽에 150명이 나와서 네 팀을 나눠서 앞에 리더들을 젊은 집사님 청년들을 세우고 성령님은 그냥 따라만 가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로타리에서 시작해서 양사방 동서남북 흩어져서 중요 지점이나 한 100m만 서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도시의 시청 중요한 데 가서는 또 한 번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각 사방을 가서 안성은 그렇게 안 넓거든요. 그리고 다 돌고 와서 이렇게 와서 오면 다시 돌아오면 로타리 광장 제일 끝에 한 100m 정도 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서 내가 신호하면은 한꺼번에 중앙광장으로 들어오라.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완전 새벽에 보면 미친놈들이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끼리 뭐 그리고 뭔가 이제 성경적 어떤 구호를 외치고 중앙광장에 다 모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 찬양팀이 사실 추워서 이 기타가 밖에서 안 돼요. 찬양 집회를 30분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싸웠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이웃을 축복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 한 교회만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 안성의 유명한 제일 큰 교단 교회들이 다 분열했어요. 안성 감리교회는 완전 짝에서 나가서 저쪽에 따로 자기들 건물 사고
다 짜겨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분열이 심할 뻔했는데 그 이후에 장로님이 한번 밤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이제 청빙 투표가 이번에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제가 제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저는 투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변화되고 결국은 그의 말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습니다. 다 만장일치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성교회가 안성지에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쪼그라들었는데 안성교회에 확 몰려들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연합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이 트라이프레잉은 가장 큰 목적이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연합이 돼요. 이 트라이프레잉 때문에 서로가 로고 하나만 봐도 막 같은 마음이 되고요. 여러분, 이거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분열, 분리는 정말 마귀 짓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연합은 명령이에요. 우리 밑에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 좀 밑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계속 있고요. 연합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원래 이제 전략적이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된다면 이것을 40일 새물결 기도 운동이라고, 이제 아까 트라이프레는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그냥 개발적으로 끝났는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막 버스 강구도 하고 막 하는데 40일 새물결 기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아까는 2주간을 했는데 이번엔 40일을 하는 거예요. 77이 49, 한 49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부활절 전 한 49일 해서 그 지역 전체가 기도로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물결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책자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 글을 읽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세한 건 있습니다만 이렇게 버스 광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마지막 2주 앞두고 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광고비 다 같이 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물결 운동이라는 그런 40일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책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트라이프레 소책자와 함께 더불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통 그 책자에는 뭐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내 기도 제목 3가지. 그다음에 내가 전도할 사람들 3명.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3개. 이렇게 그 기도 제목 3명을 이렇게 적고, 그 매일 주어지는 또 그 책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계속 40일 동안 47주간 동안 기도해오고, 나머지 특별 2주간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트라이프레잉 2주 운동 사용하고 버리는 거, 그걸 같이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 책자 주면 보고하고 전해주고 끝이에요. 이렇게 책자가 되어 있어요. 제가 번역은 다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트라이프레잉을 좋아하면은, 첫째, 그것을 사용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라. 그리고 또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상상에 대해서 도전을 던지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에도 안 돌아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걸 꿈꾸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꿈 없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예. 우리 종말론적 소망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예.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주일간의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을 꾸시고 저와 함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